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주님의 땅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파괴된 것을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전 588년 남유다를 세 번째나 침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드디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모욕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 평안, 샬롬이 이방 나라 침략자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백성에 닥친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결국은 올바른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인지 아니면 의를 행하다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때로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갇히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그저 보복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현실과 타협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혹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